오늘 말씀은 시편 4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4편의 말씀도 어제 저희가 함께 나누었던 시편 3편의 말씀과 동일한 환경에서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제 시편 3편의 말씀이 다윗이 노년의 시기에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반란을 당해서 도망치는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을 생각해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리고 우리들이 다윗을 존경하고 또 기억할 수 있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다윗이 왕이나 장군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어저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좀 더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그러면 다윗이 노년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간직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라고 하는 질문으로부터 오늘 시편 4편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보면 어린 나이에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네가 이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갖은 고생과 힘든 과정을 거쳐서 30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된 다음에 노년에 이르기까지 많고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과정이 있었지만 그래도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믿음을 간직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다윗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간직할 수 있는가? 우리 삶 속에서 보면 수시로 우리 믿음이 도전을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면 어느 인생의 기간은 하나님과 좀 멀리 했던 그런 인생의 기간들도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지켜낼 수 있을까? 다윗은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길래 그렇게 끝까지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는가? 그에 대한 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 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아멘. 이 시편 4편의 상황도 지금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로부터 반란을 당했을 때 똑같은 상황 속에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3절에 보면 다윗이 어떻게 기도하죠?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라고 고백하죠?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확신에 찬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상황을 알리고 우리의 바람을 하나님께 알려드리고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만약에 우리의 기도를 듣는 분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비록 평상시에는 잘 기도 생활을 못하다가도 어려운 일을 당하면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전제하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다윗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평화로울 때도 내가 즐겁고 행복하고 평안할 때도 내 기도를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어려울 때도 내가 힘들 때도 내가 아들로부터 반란을 당해서 내가 지금 도망치고 있는 가운데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내가 기도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끝까지 노년의 시기까지 자신의 믿음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들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믿음을 간직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기도 한번 하고 응답이 없으면 또 한 번 우리가 두 번째 기도합니다. 그러면 또 응답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죠? 그만 포기하고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포자기하고 될 대로 되라라고 하는, 어떻게든지 되겠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리잖아요. 기도하는 것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끝까지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나요? 힘들고 어려울 때 분명히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믿음을 언제까지 가져갔다고요? 노년의 시기까지 가져갔다는 거죠. 젊은 나이에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았습니다. 내가 중년의 나이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젊을 때도 기도하고 내가 중년의 나이 때도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면 노년의 시기까지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근데 다윗은 지금 상황이 노년에, 그것도 많은 인생을 살아간 그 시기에 아들로부터 이런 반란을 당했을 때,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실 것입니다. 이 고백은 청년 때도 그리고 중년의 나이 때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확신하에 다윗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노년의 시기까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을 간직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나의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인 줄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한 다윗은 오늘 말씀 속에서 또 한 가지를 고백합니다.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8절에 보면 다윗이 고백하죠.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지금 도망치고 있는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조금만 방심하면 아들 압살롬과 군인들이 쫓아와서 다윗을 죽일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8절에 보면 다윗이 기도하면서 뭐라고 고백하죠? 내가 평안히 눕고 자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긴급한 그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평안히 눕고 이제 잠자리에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고백은 무슨 말일까요?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8절의 끝에 보면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서 지금 내 아들과 그리고 내 아들을 따르는 군인들이 나를 죽이고자 내 생명이 자기들 손에 있는 것처럼 저렇게 날뛰지만 내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기도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나요?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뿐만 아니라 다윗의 믿음은 나를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노년의 시기까지 이런 간절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일관성 있는 믿음을 간직할 수 있었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두 가지 믿음을 가지고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어떤 상황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우리도 다윗처럼 그런 믿음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도 시간이 지나고 청년의 시대와 또 중년의 시대를 지나서 또 노년의 시기까지 계속해서 지나가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다윗처럼 그렇게 일관된 믿음을 갖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런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내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살려주십니다. 이 두 가지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노년의 시기까지도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으니 우리들도 항상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는 분입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시고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 이 믿음을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마음껏 느끼시고 누리실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어떤 환경과 어떤 고난 속에서도 그리고 다윗이 노년의 시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항상 하나님께서 내 기도와 내 간구와 내 울부짖음을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살려주시는 분입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 시간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즐겁기도 하고 때로는 평안하기도 하고 때로는 반대로 힘들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고난을 당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항상 우리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한 주간을 되돌아보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귀한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족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영역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에 주님께서 평안과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는 믿음의 명문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아프고 지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치료의 강선을 부어주셔서 모든 우리 성도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연희분 권사님 이제 어제 갑자기 다치셔서 병원에 입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연희분 권사님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시고 두렵지 않게 해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